계속해서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까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역할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구원자를 보내시겠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회복의 말씀이 5장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과 7장을 묵상을 하는데 6장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에 세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워서 그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만은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너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의 말씀이지만 그 주변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죄악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라고 하면서 성읍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너와 친해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읍을 부르시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성읍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죄인을 법정에 세워서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고발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곡식의 부피를 이제 재는 단위인데요.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의 부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였다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것을 재는 단위를 크거나 작게 속여서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부피를 속였다면 11절에서는 무게를 속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가 나옵니다.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처음에 저울추를 통해서 어떤 물건의 무게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는 사람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무게추를 바꿔가지고 무게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무게를 바꾸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입니다. 부피를 속이고 11절에 무게를 또한 속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속이는 자들, 죄를 행하는 자들이 단지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이런 죄가 묻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불의를 행하는 부류가 어떤 부자 계층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민층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다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의가 부패가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상, 그 사회의 죄악상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워서 10절에 부피로, 11절에 저울로, 12절에 사회 계층으로 죄악을 낱낱이 고한 다음에 그 죄악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14절 말씀,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탐욕적으로 빼앗고 취하고 속이겠지만은 그렇게 취한 것들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쌓아도 먹지 못할 것이다. 포도를 너희가 밟겠지만은 그 포도즙을 먹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추수하고 모으고 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족할 수 없도록, 누릴 수 없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수할 수가 없고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너희가 원래 추수해야 할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지만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판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혹 죄가 있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징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모습으로, 어떤 부분은 관계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깨닫는 그런 징계의 모습이 내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내리시는가?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번 멸망해 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매를 들 수 있는 것처럼, 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낼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내버리셨다면, 아주 관심이 아예 없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해가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멸망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버리라고 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것 또한 사랑의 매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회복되고 그 죄를 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